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여사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드립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찬송가 뒤에 교도문 39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드립니다. 미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여름 폭염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늘이 되사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이 있다면 주님 오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토로하며 자복하오니 주의 하나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고 부드러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때에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한 주간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 구제 사랑의 빵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교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옵고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주님 안에 복되고 평안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은 성장과 수련의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이후의 추후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 발표가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또 혹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이 더욱더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또 생일 모두 다 축하드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화면으로 뵙게 됐습니다. 또 한 주 동안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얼마나 또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어져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서를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말씀 또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어지고 또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은 실제 그 성경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혹독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욥 같은 경우만 해도 하루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려야 했으니까요. 그 심정은 가늠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흔히 말하듯이 요셉 같은 경우도 노예로 팔렸다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식으로 하면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학교 다니다 말고 유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인신매매반한테 팔려나갔다든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가 막힌 상황들이었고 답이 없는 현실들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생애였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제 그 성을 포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일종의 농성 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성을 포위해서 모든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후에 시간을 오래 끌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승리하는 그런 작전이죠. 당시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피폐했겠는가. 오늘 말씀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 나귀라고 하는 건 본래 이제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짐승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귀 머리라고 하니까 나귀 여러 고기 부위 중에서도 가장 상품성이 없는 그런 부위인데요. 그게 은 80세겔이었다. 은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 한 달치 봉급이라고 합니다. 80세겔이면 80달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약 7년 가까운 그런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2억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나귀 머리 하나에 2억이다. 요즘 무슨 2억짜리 음식이 있으면 누가 그걸 사 먹겠습니까? 있어도 사 먹지 못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당시 나귀 머리 하나가 2억에 해당되는 액수였으니까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라 5달치 봉급이라 이 말인데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이제 4분의 1 리터 정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실제 비둘기 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카시아 식물의 꼬투리라고도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 그렇게 별 상품성이 없는 그런 것도 불구하고 5달치 봉급이니까 1,000만 원 이상이었다 이거죠. 그걸 누가 살 수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당시 성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열악했고 또 가혹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6장 28절 29절에 보면 자식을 삶아 먹었다. 6장 28절에 보니까요. 한 여인이 이제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을 하느냐? 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 아들을 내놔라. 오늘 우리가 그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렇게 서로 약조를 하고 본인 아들을 줘가지고 삶아 먹었더니 29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이제 내 아들을 삶아 먹었으니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감추었다 이거죠. 내놓지 않는다 이거죠. 왕이여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하니까 왕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는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정황으로 가면 오늘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현실을 그들 역시 살아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이 이야기들은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과도 사실은 무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단함, 그 힘듦,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실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그 해결책과 대책까지도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어려움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렇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나름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86세 때에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는 아들을 낳은 것이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너의 그 믿음을 회복해라. 너의 신앙을 회복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들을 낳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들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그 참혹한 상황이 당장 내일이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7장 1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아까 같은 상황만 해도 한 달치 월급 가지고도요. 비둘기똥 20분의 1 리터를 채 구하지 못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단 하루면 그 상황이 역전된다 이거죠. 한 달치 공급이면 고운 밀가루 7리터 이상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보리는 15리터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왕의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광야에서 백성들이 고기를 좀 먹고 싶다고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동안 시컷 먹게 해주겠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양떼를 다 모은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떼를 다 모은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친히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친히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시에 가장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친히 홀로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 진영으로 하여금 병거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말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공격하려고 주변의 여러 이웃 나라들의 용병들을 샀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도망하자. 그래서 해질 무렵에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진영 안에 수많은 보급품과 군수품들을 남긴 채로 주랭랑 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홀로 큰 일을 행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동시에 지극히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한테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관심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는데 그대로 앉아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성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서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이니 들어간다고 해도 먹을 게 없을 게 뻔하고, 물론 나병 환자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4명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 한 가지다, 이판 사판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아람 진영으로 가버리자. 거기는 먹을 건 있으니까 그래도 가서 우리를 잡아 죽이면 죽고 혹시 살리면 먹을 건 먹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아람 진영의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거기에 수많은 보급품들이 가득 쌓이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먹고는 안 되겠다. 오늘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아니냐, 기쁜 소식이 있는 날 아니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성읍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자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의 입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메시지와 많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 성경 안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친히 홀로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지극히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약한 자를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 2000년 역사를 봐도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언제나 늘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교회 가운데 일으키시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때로는 지극히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시고 회복하는데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04년도에 영국의 웰즈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을 사용했던 사람이
이반 로보츠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신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사정사정을 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청년이 설교를 하겠다고 하니 듣고 싶은 사람 남으시오. 광고에서 17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날 그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걸 통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906년도에는 미국 아주사라고 하는 지역의 대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흑인 목사님 조셉 시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흑인이었는데 몸에도 장애가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흑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1906년도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죠. 흑인과 백인이 따로 쓰는 그런 음식점과 그런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청교도의 후예라고 자부했던 백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다시 미국 교회들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1907년도에는 우리 조선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에는 서구의 열강들이 서로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을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조선이란 나라는요, 그런 열강의 틈에 끼어드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열강들이 보기에 먹기에 좋은 나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먹음직스러웠죠. 지금도 중국에 가면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주차지를 두었던 그런 외국의 여러 공간들이 지금도 건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선은요, 서구 사람들이 먹은 게 아니고요, 같은 동양 일본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조선은 그 당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약해 보이는, 어떤 면에서는 꺼져가는 심지 같았던 그런 나라였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땅에 대붕이 일어나게 하셨고요. 그 대붕이 일어난 지 100년이 채 안 돼서 이 조선 땅에, 이 남한 땅에 1000만의 기독교 인구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남한에만 몇 개의 교회가 생겨지게 되겠고요. 그런 교회 성장과 더불어 한강의 기적이, 경제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했고, 올림픽에서 4등을 했고, 월드컵을 개최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4년도에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으로 본선에, 그때 전쟁이 막 끝날 때였는데 참여를 하고요. 54년도에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이후에 계속 월드컵 본선에 출전을 못하다가 86년도에 멕시코 월드컵 때 32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다고 좋아했던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그때 차범근 선수, 허정무 선수, 그리고 최순호 선수,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그런 역대 최강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힘을 써줘서 열심히 일해서 86년도에 드디어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불과 10몇 년 지나가지고요, 아예 2002년도에 월드컵을 이 나라에서 개최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2002 월드컵에서 4등을 했습니다. 요즘은 한류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하는 노래가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1907년도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꺼져가는 민족 중에 하나였고 꺼져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이 나라가 어떻게 100년도 안 돼서 이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요,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났던 그런 나라고요,
197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선가에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평교회 부흥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 부흥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약해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이 나라가 주님 앞에 회복되고 부흥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로 넉넉하게 이때를 승리하며 이기며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상황을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